오늘 제 주인공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제외하고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은 뭐 아내, 남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만난 최고의 사람이 누굴까? 저에게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없으면 저는 오늘 가끔 그런 목사님들 많으신데 혼자 예배 드리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혼자 예배 드릴 겁니다. 만약에 아무도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혼자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영웅, 교회 시대의 영웅은 바울이라고 그랬죠. 되게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그 영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사람들에 관련돼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람들,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 33년에서부터 100년 사이까지 기껏해야 7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로마에는 5%가 넘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 유대 땅, 원래 그냥 로마에서도 중요도를 따집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중요도, 미국에서 왜 중요도를 따질 때 우리나라가 몇 번째쯤 들어갈까요? 미국이 중요한 나라,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 1순위, 2순위 따지면 한국은 몇 위쯤 될까요? 한 10등 정도 되죠. 10등. 미국이 가장 아끼는 나라는 누가 뭐래도 뭐 그래도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한국은 저기 10번째쯤에 미국이 생각하는 10번째쯤 나라가 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운영할 때 로마에서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요만한 요거밖에 뭐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요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요만해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요만한데, 요만한 나라, 로마 입장에서 요만한데 거기서도 기독교인들은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요만했습니다. 이런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로마 제국에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려 5%가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동역자와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계로다가 전도를 다니면서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바울의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걸면서 함께 동역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역의 특성상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를 놓고 가야 됩니다. 놓고 또 다른 교회를 가서 또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뭐 30개도 넘기 때문에 가는 교회를 내버려두고 갈 때마다 거기에 목회자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장로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집사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리고 역시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헌금을 보내주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헌금을 보내주면 정말 고맙다. 그리고 그 일을 도와준 동역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했었습니다. 그 일을 도와준 그 부부가 바로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초대교회와 바울에게 끼친 공로가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원래 이름의 뜻은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인데 브리스가는 작은 귀부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이름이에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 이름이 로마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표도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표도로, 그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러시아 그러잖아요. 이름 딱 보면 알잖아요. 브리스가, 그러면 저 이름은 로마인에서 많은 이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로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었고, 그런데 저 브리스가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우리가 그 애칭을 많이 부르잖아요. 이희진 장로님이 아내 되시는 강정숙 권사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수가 정수가 하고 이러죠. 정수기라고 장난을 치잖아요. 수가 하고 일부러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곽장로님도 가끔 보면 홍혜석 집사님 수가 하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애칭을 부르게 될 때도 있죠. 거기다 뭐라고 사랑하는 뭐 어쩌 애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은유리를 부를 때 은토리 하고 막 부릅니다. 여기 외국 사람들은 애칭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애칭이에요. 브리스가가 본명이고 브리스길라가 애칭이어서 사람들은 애칭 부르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애칭인 브리스길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언제나 지칭할 때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곽 장로님과 이희진 장로님처럼 수가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그건 안 되죠. 저는 강정숙 권사님, 홍혜숙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듯이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언제나 호칭이 브리스가 이렇게 부릅니다. 브리스가야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름은 이런 이름입니다. 남편 이름, 저 남편은 아굴라,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외국인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아굴라는 오래전에 로마에 어떤 일이 와서 뭐 전설에 의하면 할아버지인가 누군가가 뭐 이렇게 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군인이 되었다가 거기서 한 자리 얻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뭐 이러기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피는 유대인입니다. 확실한 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의 기술을 꼭 더 익힌다고 그랬습니다.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손기술도 익힌다고 그랬죠. 우리들도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로 성공 못하면 손으로 성공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아굴라는 천막을 배웠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굴라는 천막 기술자였고 아내는 로마 출신이다 보니까 돈이 있습니다. 아내는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아굴라는 천막 공장을 운영을 해서 이들이 이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아주 비교적 잘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이들은 천막 공장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 갑자기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잘 싸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우리 같으면 겁나서 못 싸우는데 얘네들은 뭐 시리아고 이란이고 어디고 다 덤벼 이러죠. 뭐 이집트 다 덤벼 그러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감히 이스라엘한테 못 덤빕니다. 뭐 이라크 엄청 셌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한테 못 덤빕니다. 터키 엄청 셉니다. 근데 이스라엘한테 못 덤빕니다. 왜? 이스라엘은 싸움닭입니다. 정말 싸움꾼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가는 지역마다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배타적이어서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느냐? 야, 제발 좀 꺼져. 그래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로마에 살지 마. 그래서 로마 시로부터 추방령을 내립니다. 주장을 하겠죠. 브리스길라가 저는
로마인인데요. 네 남편 로마 유대인이니까 나가. 그래서 이들은 강제적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공장을 어디서 차려야 될까요? 그들이 결정한 도시는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고린도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다가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거기다가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자,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인가? 고린도는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병목처럼 생겼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인천하고 강릉이 이렇게 폭이 좁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있겠죠. 옆을 가기 위해서는 먼 데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배가 먼 데로 돌아가면 옛날에 오래 걸리잖아요. 하루나 이틀 걸려요. 근데 저기서 병목이면 어때요? 여기서 마차로다가 날르면요, 배가 여기서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사만해지면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얘기가 마차만 있으면 되고 짐꾼만 있으면 되고 리어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항구 도시에는 10만 있으면 누구든지 먹고 사는 게, 등으로 지고 가도 돼요. 짐이 작은 거는 보따리 장수들은 등짐만 지고 가면 그거 운송료를 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누구나 돈 벌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고린도시에만 가면 누구나 돈 벌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자가, 무역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물자가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가면 누구나 돈을 벌고 굶지 않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많이 몰려오느냐, 이제 신도시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 각종 외국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여기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돌아요. 돈이 돌다 보니까 별의별 퇴폐적인 것이 많기 시작합니다. 돈이 도는 동네가 대부분 퇴폐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전에서 이 돈이 도는 동네의 특징이 또 뭐냐? 우상이 많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고린도 신전에서 아프로디테라든가 제우스라든가 이러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신의 정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의 정기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창이라고 합니다. 이거 성창. 이러한 신전의 창기들이 1000명이나 될 정도로 여기가 아주 문란하고 더럽고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퇴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퇴폐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예전에 보면 60, 70년대에 갑자기, 예전에 보면 그 70년대, 80년대에도 보면 뭐 짧은 치마 입고 다니기도 하고 야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여성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여성들을 보면 남자들끼리 뭐 미국 양키야 뭐야, 뭐 양섹시야 뭐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늘 미국 드라마만 봤기 때문에, 미국 영화만 봤기 때문에 미국 사람, 그럼 미국 여자들, 그럼 왠지 야해 보이고 좀 문란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죠? 미국 영화 보면 어땠습니까? 옛날에 키스할 때. 우리나라는 키스 시간이 언제 걸립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영화 끝날 때 키스예요. 그죠? 미국 영화는 만나면 키스예요. 만나자마자 연애해갖고 뭐 5분 정도 됐는데 근데 사랑한다 그러고 키스하고. 그러니까 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퇴폐적인가? 미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고린도 사람들은 엄청 퇴폐했어. 그래갖고 누가 문란한 생활을 하면 아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거 고린도 사람하고 똑같네. 고린도 사람처럼 퇴폐했네 라고 할 정도로 여기가 퇴폐했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야, 여기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왜? 천막 수요가 많아. 여기로 가면 천막을 사는 천막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로 갑시다 해서 고린도에 가서 천막 공장을 차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공장을 차렸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 타락한 도시에도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타락한 우상의 도시, 이 타락한 도시에 내가 교회를 세워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가 막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일단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니까, 왜냐하면 다른 팀들을 맡겨놓고 왔기 때문에 누가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을 다른 데 맡기고 옵니다. 그럼 자기가 일단 먼저 고린도에 가서 어디가 교회가 좋을까 하고 알아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크레딧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처를 알아봅니다. 근데 바울 기술이 있다고 그랬죠.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막 공장을 알아봅니다. 여기 천막 공장이 어디 있나 이렇게 봤더니 기존의 천막 공장엔 사람들, 일꾼들이 다 가득하고, 새로 신생 업체 딱 봤더니 상호 이름이 아굴라. 괜찮아, 아굴라. 유대인이 경영하는 데구나. 그래서 회사를 딱 들어가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소이다. 나를 취업시켜 주시오. 딱 보니까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채용을 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이들은 천막을 만들게 됩니다. 자, 같은 유대인입니다.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아내들도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은 회당을 다녔습니다. 회당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항상 철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뛰어난 학자들을 보면요, 설교를 시킵니다. 이런 뛰어난 학자들이 오면, 아이고, 오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어디서 배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같은. 하버드 출신이라고요. 하버드 출신. 이런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어이구, 박사님, 그것도 성경 박사님이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성경 박사님이니까, 어이구, 오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딱 들어보니까 교회 같으면 딱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봤더니 총신대학교 학장 총장님이요. 느낌이. 총장님 오늘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럼 바울 선생님이 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뿅 갑니다. 와, 거기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 선생님 밑에서 말씀을 아주 철저히 배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철저히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후반기부터는 말씀을 더 철저히 가르치게 될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데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꽉 버티고 서셔야 돼요. 버티셔야 됩니다. 막 뒤에서 막 누가 뛰어다니고 뒤에서 막 하고, 어떤 때는 핸드폰이 울릴 수도 있고, 뭐 누가 불러도 항상 이러셔야 돼요. 제가 애기들하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애기들하고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앞을 딱 쳐다보면 애기들이 막 장난하고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근데 애기들 봐주잖아요. 그럼 계속 장난칩니다. 얘가. 근데 앞을 보잖아요. 이러면 애기도 앞을 봐야 된다는 거 압니다.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집중 훈련이에요. 자, 이러고 나니까요,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가 비교적 세워졌고, 이곳에 아마 디도 목사님을 세웠던 것 같아요.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 목사님을 고린도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다시 또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로 이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무려요 4, 5년 정도를 이곳에 거주하시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교회는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초대교회에는 적어도 100년 정도까지는요, 교회 거의 못 졌습니다. 100년 되도록, 원래 교회 제대로 진 거는 사실은 한 300년 이후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게 되고, 그 전까지는 교회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모이느냐? 집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럼 누구네 집에서 모일까요? 가장 가난한 집, 형편이 좋은 집. 누구네 집에서 모일까요? 당연하죠. 집이 넓고 형편이 그나마 나은 집에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집에 모이게 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모이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있죠. 고린도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집에 모이지 않고 다른 집에 모였어요. 고린도에서는 왜 그 집에 모이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에서는 그 집에 모이지 않았어요. 다른 집에 모였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의 집에 모였을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교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능하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와야 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와야 축복 기도도 해주고, 위로의 기도도 해주고, 치유의 기도도 해주게 되고,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세상은 이웃집과의 왕래가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 방문을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 참석을 정확히 하셔서 그것을, 우리 집을 예배의 장소, 교회의 장소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들은요, 이러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다고 그랬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형 교회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데요, 이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다시 가서 거기서도 자기의 집을 또 교회로 또 개방합니다. 로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야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정을 이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어마어마한 목회자 같은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사실상 목회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자 끝까지 레벨이 올라가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분이 아볼로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느냐? 아볼로가 목사님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런 분을 자기가 키워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키워내게 됩니다. 4, 5년 정도 배우게 되는데 바울에게,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어딘가로 떠나셨을 때 계속해서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대단하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회수 많이 나오면 좋아요. 당시에 아볼로가 도대체 누구냐? 영어로 다 아볼로는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인데 부모님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은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그냥 400~500년 전부터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페르시아와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와 알렉산드리아 이런데 외국에 가서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3대 도시 또 하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유대인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유대인 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놀랍게도요, 아볼로는 고지식한 구약 성경, 그래서 뭐라 그럴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믿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만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인 거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날 대학자가 왔는데, 대학자 아까 얘기했죠, 총신대학 총장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탁 총장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죠. 여기 회당인데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아볼로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과거에 그런 적이,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데, 총장님들의 그 신학대학 총장님들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목사님들에 비해서 하나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아무래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뭐 성령 충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총장님들은 뭐 충만일까요? 성경 충만. 아무래도 총장님들은 배우셨으니까 성경 충만, 성경을 배워, 학식 충만이에요.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다 보니까 성령 얘기를 안 하니까, 성령 얘기는 작은 교회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총장님들보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가 잠깐 좀 오세요. 저 아볼로 선생님, 아볼로 박사님 잠깐 좀 오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와, 이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거기서 아볼로가 심장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목격했어요. 바울 선생님도 목격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입니까? 예,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 승천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분도 고쳤고 저분도 고쳤고 막 그 성령의 역사가 막 드러났다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 박사님, 성령 받으세요. 아볼로가 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아볼로 이 박사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배워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목사로 가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아볼로를 통해서였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우리 초대교회의 귀한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는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책인데, 이거는 바울 선생님이 쓴 취니,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 선생님 편지 말미에 성경에 쓸 정도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편지에 쓸 정도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저거 내어놓았나니가요, 우리가 보면 내어놓을 수도 있었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원어로 보면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다 예요. 놓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이 아니라 평생을 그랬어요. 이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저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으시기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 온 교회가 감사하는 거죠.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되었으면 바울 선생님, 나도 감사해.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편지도 좀 쓰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했다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천막을 만들어서 그 번 돈으로 선교 사역에도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본인들이 목회자처럼 애썼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런 데를 위해서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로마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네들도 감사하십시오. 왜?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할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들 사업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위대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잘 자라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많으면 안 돼요. 그 가난한 자는, 초신자는 가난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서 그분들은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건강한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잖아요. 내가 멍청한 것보다 내가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직분을 얻게 된다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교회에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교회에 한 게 얼만데,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돼, 그분 가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교회를 내가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죄송합니다, 당신은 떠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나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나는 오로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감사와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이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